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잔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내 영이 기뻐 뛰며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 내 생명이 되어지며 말씀이 내 영을 살리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그러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훈량하사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저희에게 채워 주옵소서. 영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됨으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는 대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가 새로워지며 새 생명을 얻으며 새롭게 태어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러가지 성경 신학성경 324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그것이 바로 지금 복음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 복음의 권세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런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믿으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이것을 누리는 비결이 뭘까? 오늘 그렇게 복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더러워지지 말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답게 사는 게 뭘까? 한번 나누려고 해요. 오늘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복음이 무엇이냐, 처음에 뭘 해야 되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복음을 알 수 없죠.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느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건 하늘님이죠. 우리는 온 세상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님도 있고, 그럼 나무님도 있고, 바위님도 있고, 산님도 있고, 바다님도 있고, 다 있죠. 그 하늘은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늘도 세 개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알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이 깨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왔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제 흰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키우는데 아주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아지를 내가 보살펴주고 이제 뭐 밥도 주고 씻겨주고 맨날 이렇게 털도 빗겨주고 이러니까 아들 눈에 보기에 제가 그 강아지를 굉장히 이뻐하고 굉장히 이제 케어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케어한 거에 비하겠어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모든 제 일상은 아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때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들의 간식 준비하는 거, 아들 학원 가는 시간, 아들 학교 가는 시간, 아들 학교에서 오는 시간, 이걸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아들이 보기에는 제가 흰둥이를 굉장히 사랑하는 걸로 보였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은 오더니 엄마, 흰둥이가 이뻐, 내가 이뻐? 엄마가 흰둥이 사랑하는 것만큼 나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어떻게 비교를 해도 그렇게 비교를 하니? 내가 흰둥이를 아무리 이뻐해도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가 없어.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 그래서 네가 굶고 있으면 엄마는 저 흰둥이를 잡아서 아무도 모르게 널 먹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어디다 갖다 비교를 해요. 제가 아무리 강아지를 이뻐하고 강아지를 잘 보살핀다고 해서 아들만 하겠어요? 솔직한 말로 그 끔찍한 일이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에 극한의 상황에 대해서 내 아들이 굶고 있다면 흰둥이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극한 상황에 대해서 내 아들이 굶어갖고 내 앞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제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랑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린아이니까 엄마가 흰둥이를 막 보살펴주고 예뻐해주고 막 이렇게 엄마 성격에 더러워서 옆에도 앉을 것 같은데 막 맨날 씻겨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엄청 흰둥이도 사랑해. 자기한테는 야단치기도 하고 뭐 이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흰둥이한테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막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사랑을 표현해주고 막 예쁘게 말해주고 막 쓰다듬어 줘야 사랑을 알더라고요. 저는 그걸 늦게 알았어요. 좀 알았으면 아들을 좀 살갑게 부드럽게 이렇게 대했을 텐데, 그냥 당연히 내가 자기를 보살피는 걸 알겠거니 하고는 그랬는데 몰랐던가 봐요. 그렇게 물어본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안다고 알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저 흰둥이로 더 사랑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저런 피조물을 더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계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모든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보시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아닌 거 아니야? 어디다 갖다 비교를 해요? 어디다 갖다 비교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하고 어디다 갖다 비교를 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 하나를 살리시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모든 걸 쓸어버리시더라도 나를 살리실 거예요. 내 마음처럼 극한의 상황에 가서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기갈해서 죽는 상황이 돼버리면 하늘문을 여시고 임재라도 하셔서 저를 살리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같이 악하고 더러운 것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집안에서 키우던 가축을 잡아서 먹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텐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그러한 극한의 상황에 몰려서 내 영이 죽게 생겼는데 뭔들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뭔들 안 하시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실 것이고 천군천사를 보내실 것이고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을 보내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경험했고요. 제 영이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산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그러고 다 아는 것처럼 했는데 내 영은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보내잖아요. 느닷없이 교회가 세워지고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셔서 살리시잖아요. 그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고통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으로 갚으시지만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 내 영을 살리는 데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인내하고 그만큼 우리 가정을 건질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건지시잖아요. 아나니아 집사에게 바울에게 안수하라고 보내신 것처럼 그만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만한 배포가 있는 사람, 그만한 담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이 어디까지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른처럼 아나, 아이처럼 아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내 소속이 어딘지 모르면 곤란해요.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어디까지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발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첫째 하늘을 넘어 별들의 하늘을 넘어 영의 하늘까지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처럼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복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 잘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우리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면요, 모든 게 해결돼요. 내 근원의 뿌리가 하나님이세요. 제가 예전에 보면요, 큰아빠가 가끔 큰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그놈의 가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가문, 뭘 주지도 못하는 가문, 그걸 우리의 근원은요, 사람들의 그 가문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문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께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가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뒤에 보면요,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를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죄사함을 얻었도다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빛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아들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안에서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죄의 종이 돼서 죄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리로 저리로 막 끌려다니는데, 이렇게 끌려다니는 흑암의 권세에서 올무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얻음과 동시에 우리의 자리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여자가 한 달 정도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개인 회생 중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회생 중이라는 소리를 막 여기저기 떠버리고 다니더라고요. 그거는 회생은 하는 중인 거는 이렇게 떠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빚을 받을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비밀로 해야 되는 일인데 본인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랬어요. 개인 회생 중이면 이렇게 오랫동안 직장을 다녀서 내가 직장을 성실히 다녀서 남은 빚이라도 갚겠습니다 라는 걸 증명해야 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둬서 우리는 이제 개인 회생 중인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그냥 우리가 좀 양보해서 봐주자. 그래서 그냥 건들지 말자. 그냥 회사라도 다닐 수 있게 건들지 말자. 그러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그냥 팔이 아프고 뭐 힘들고 막 이래서 못하겠다고 그만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더니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엄마가 부자인데 자기가 또 돈을 해달라기가 미안해서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마트를 다녔는데 엄마가 그걸 알게 돼갖고 왜 거기 가서 일을 했냐 그러면서 뭐 거기 가서 일하고 있었냐면서 엄마가 통곡을 하면서 빚을 갚아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도 자기가 6억을 갖다가 해먹었는데 또 해달라기가 미안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제가 순간 생각하기를 제가 그날 머리를 어머니랑 같이 뽑고 바닷가에서 둘이 하하호호 놀러 다녔는데 오늘 가서 말 좀 해야겠구만. 엄마는 부자 안 되고 뭐 했냐고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진실일지라도 근데 마트 직원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 다 그러는 거예요. 여하튼 진실이든 거짓말이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엄마에게 전화하는 거를 딱 끊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엄마까지 거지로 만들잖아요. 6억을 해줬대잖아요. 그전에. 그러면 그 엄마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겠으며 그 사람을 마트에서 건져내도요. 그 사람은 돈 씀씀이나 하는 짓이 해외여행 가서 아울렛부터 가서 쇼핑을 먼저 한다. 백화점에 가면 물건을 쓸어 온다. 이런 말을 막 하는데 돈을 그렇게 쓰는 사람인데 그 습관을 고치지 못했는데 여기 마트에 와서 개인 회생하면서도 낮에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자 하면 정신이 안 나서 일을 못한다고 점심시간마다 나가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사오는 사람인데 그거를 모든 직원들 앞에서 나랑 같이 일하면서 혼자 마실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 엄마도 거지 될 것 같은 거예요. 지는 거지 돼도 되지만 나이 많은 엄마까지 거지 되면 지가 부양도 못하고 책임도 못 지고 그럴 엄마까지 거지 만들겠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말이 진실이라면 더 크다 문제가. 거짓말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거짓말이라면 지 혼자 고생하다 끝날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큰일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죄는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의 죄의 올무는요. 이렇게 만들어요. 나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죽여요. 죄의 올무는요. 내가 계속해서 죄성으로 내가 생활 습관을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자기 생활 습관을 싹 뜯어 고쳐야죠. 카드도 안 되고 현찰도 없고 돈이 없는데 왜 해외를 카드로 나가서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하냔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쇼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명품이 기가 막히게 싸서. 명품이 기가 막히게 싸서 그 해외에 가서 아울렛에 가서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는요. 그게 옳아 보여요. 그게 아주 이익을 보는 일로 보여요. 명품을 사는 것이 백화점에 가면 300만 원인데 아울렛에 가면 100만 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익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그 명품이 나에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 여자는 그 명품을 둘 집도 없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자기 몸을 머물 집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사놓은 명품과 명품 옷을 보관할 집을 잃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 일이 옳아 보여요. 그 일이 우리 자신을 살리는 일로 보여요. 그 일이 우리 가족을 위하는 일로 보여요. 다 죽자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예요. 다 죽어요.
자기 엄마도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거지 만드는 일이라니까요. 그 밑빠진 독에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는데 그걸 그 엄마가 또 메꿔주면 어떻게 돼요? 6억이 아니라 60억도 순간이에요. 제가 도박에 정신 팔린 사람들을 보니까 제가 어떤 분의 그 말을 들으니까 그분은 그 도박에 빠진 사람의 누나예요. 엄마의 재산을 100억도 넘게 해먹었대요. 그것도 몇 년 안 돼서요. 그게 도박이에요. 죄가 이래요, 우리를. 100억이면 어때요, 우리 생각에? 100억을 잃는 것도 힘들 것 같잖아요? 100억을 어디서 가서 아무리 도박판이라도 어떻게 100억을 그렇게 잃어버렸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저랑 잘 아는 분이니까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순식간에 100억을 우리를 그지를 만든다니까요. 6억 아니라 60억도 우리를 그지를 만든다.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건져줘서 내가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엄마가 6억 대줬는데 또 돈 대줘서 내가 살 것처럼 착각하게. 아니요. 내 죄를 끊어야 살아요. 내 습관을 끊어야 살아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살아요. 죄의 습관은요, 나를 죽이기까지 나를 끌어들여요. 그리고 내가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지 못하잖아요. 죄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를 돕겠다고 손 내민 사람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죄를 끊어버리면, 내가 이 잡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면, 내가 자식을 향한 꿈을 끊어버리면, 내가 남편에 대한 꿈을 끊어버리면, 내가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이걸 끊어버리면 죽을 것 같죠? 그걸 끊어야 살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말하잖아요. 죄 사함을 얻었고, 우리를 메고 있는 두려움과 우리를 메고 있는 어떤 갇힘과 불안함과 이것만이 나를 살릴 것 같은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이 모든 죄에서, 이 올무에서, 이 두려움에서 끊어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나를 살릴 수 없어요. 내가 변해야 살아요. 내가 변해야 살아요. 내가 변해야 비탄감을 받는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빚 다 갚으셨어요. 우리 죄값 다 갚으셨어요. 근데 내가 그걸 믿어야 내가 죄를 씻는다고요. 내가 변한다고요. 내가 바뀌어버린다고요. 내가 죄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 마귀가 쫓아오지 못하는 신박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죄의 줄에 얽매여 있잖아요.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 마음대로 해요. 우리는 이 마귀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신박함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마귀는 알 수 없는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통해요. 내가 죄를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죄를 끊어버려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될 것 같아요. 내가 아주 그냥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참해질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건지시는 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시기 시작해요. 신박한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의 코드가 맞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아도, 사람은 필요 없어요. 환경은 필요 없어요. 돈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지시는 것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한 명이 되는 순간,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는 순간, 죄가 나를 이끌어서 나를 살게 하려고 했던 허상이 나에게 벗겨지는 순간, 그게 지옥이라는 게 내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역사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15절부터 1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만물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만물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나 건지시라고. 그 피조물 중에 내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그 모든 것에 발 아래 두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사로잡혀야 돼요. 내가 그냥 여기서 살다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이렇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데 내 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라도 저 영을 건져야겠는 거예요. 살려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지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이 땅의 음부가 그분을 누를 수 없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의 영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린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요,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첫째 하늘,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새들의 하늘 밑에 땅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분이 오셨는데요.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을 하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시냐면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마귀가 시험을 해요. 우리가 특히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실 때, 특히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실 때, 우리랑 같이 동역하시려고 맘먹으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그때 마귀가 와서 시험할 때 우리가 뭘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물리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성령 받아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요, 미쳐서 날뛰던 사람이 잠잠해져요. 마귀는 내가 마음속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마귀는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속으로 그러는데 막 미쳐 날뛰는 사람이 잠잠해진다니까요. 누구만 들어요? 그 안에 마귀만 듣는 거예요. 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 안에 모시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군의 왕이시오, 모든 것의 통치자시오,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해요. 왜 당하셨겠어요? 우리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있으시니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말씀으로 승리하면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든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고 천사가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요,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어요. 영들이에요. 천사도. 마귀도 영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우리를 수종드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는 그 사랑을 알아요. 천사도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무서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언제나. 그래야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가 말씀이시고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다 이 말씀으로 오늘 하시잖아요.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주인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18절부터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래요. 우리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름 짓게 하시며 동행하셨던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쫓겨나서 흙을 파고 흙에 살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십자가의 피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영들의 하늘에 계셔서 그냥 통치하시고 다스려서 되시는 그분이 이 땅, 새들의 하늘 그 밑에 있는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새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 영들의 하늘에 있는데 새들의 하늘에 밑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집 밑에 바닥에 사는 벌레들과 같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오셔서 구하신 거예요. 영을 보시고, 내 영을 보시고, 내가 아들이니까 아들로 다시 부르시고 그 앞에 세우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시려고 본인과 똑같은 아들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의 나라가 흑암에서 하늘나라, 빛의 나라로 바뀐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뭘로 우리가 표현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마귀가 가끔 우리에게 그래요. 너 그거 받았으니까 물질을 내라. 너 그거 받았으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해. 너 그거 육신으로 우리의 일을 돌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이 모든 것을요, 육신의 것으로 자꾸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마치 내가 육신으로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 이단들 보세요. 시간, 물질, 건강 다 갖다 바치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래잖아요. 옛날에 신앙촌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박태선이 만든 단체예요. 거기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노동력을 거기다 다 갖다 바치는지 몰라요. 제가 아시는 분도 거기 계셨어요. 그분은 다리를 다쳤어요. 건물을 짓다 무너지는 바람에. 평생 불구로 살았어요. 그 다치는 순간 병원 갔었으면 나섰을 텐데 그냥 놔둬도 하나님이 낫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다리 병신으로 사셨어요. 나중에 하나님 품에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젊은 시절을 거기다 다 바쳤어요. 그때 그분만이 아니에요. 수천 명의 그 젊은이들이 다 그 노동력을 거기다 바치는 바람에 박대선이 지은 그 이단이 살았어요.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사람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박태선이라는 사람으로 마귀가요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더 큰 죄의 올무에 딱 묶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요, 영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요 지금 여기 와서 영이 예배 드리는 거에 협조하는 거예요. 지금 영은요 기뻐 뛰며 하나님과 하나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해서 천국잔치를 벌여요.
이단들이 하나같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그 천국 잔치를 이 예배 드리는 형태로 해요. 그래서 이상한 드레스를 입고 여자들이 나오고 난리 버거지를 쳐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혼인잔치는 그런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내 영의 혼인잔치지. 지금 그것은 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임재의 예배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니까요. 내 영, 우리의 영이 만나고 있어요. 잔치는 이미 벌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이거예요.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거해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신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화목하게 하셔서 사이가 좋게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된 거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깨끗이 씻겨져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모두를 죽음으로 이끌던 내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자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도 산자 되어지도록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 믿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하면요. 믿음에 거하고요. 터 위에 굳게 서요. 터가 뭘까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돼요. 그것이 흔들려버리면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 위에 굳게 서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죄에 다시 빠지지 않아요. 정죄함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표 정죄함이 없다니까요. 터 위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이루었겠지. 넘어지면 안 돼요. 이제 내가 됐겠지. 넘어지면 안 돼요. 된 것도 없고 잡은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어요. 굳게 터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는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 놀라운 복을 누려요. 이 예배의 복을 누리고 기도의 복을 누리고 누려요. 근데 흔들리면 안 돼요. 마귀가 아주 우리를 흔들어요. 물질로 흔들고 세상 것으로 흔들고 자식으로 흔들고 막 근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중심 잘 잡고 있잖아요. 지 혼자 흔들려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터가 굳게 선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잡고 흔든 마귀 지 혼자 흔들리다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요.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우리의 반석이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시지 않거든요. 그 위에 우리가 굳게 박혀서 서 있으면 우리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만 지가 와서 아무리 흔들려도 그것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흔들건 것들마다. 그리고 우리의 공급함은 세상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의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서서 이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리하여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맬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다 하셨사오니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반석 위에 서서 그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케 하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며 거룩한 성전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이 하늘나라가 육신의 장막 벗는 그날에도 그대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서고 사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이제 복음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울타리에 넣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